부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5개월간 뒤를 돌아다 보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12월 달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한 달 전 주일 대림절서부터 오늘 부활절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태어나시기 한 달 전서부터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 주님의 여정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여정의 핵심을 찾으려 노력했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그동안 5개월간 나누었습니다. 5개월여의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는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오로지 하나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찾아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행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초점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초점도 오직 이것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글이, 책이 또 이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만 초점을 두었을까? 역사도 있고 철학도 있고 또 경제도 있고 정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진데 성경은 오직 하나, 성경의 이 66권은 오직 하나의 주제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의 구원입니다. 왜 그럴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가 구원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는 텍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너무도 안타까운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새롭게 도약하게 되는 이 정권이 어떠한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할지에 대해서는 너무도 신경을 쓰며 음식의 칼로리까지 그 무게를 계산하고 또 운동의 칼로리 소모량까지 계산을 하며 그렇게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돈을 벌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밤을 새워가며 공부를 하고 돈 되는 일을 찾아서 모든 사람들이 몰려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출세할지, 어떻게 해야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그 모든 영혼을 바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의 영혼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나의 신앙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나는 지금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는지, 나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정작 우리의 영혼은 이런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관심도 갖지 않은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표류하고 있고 낭망하고 있고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계속해서 견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미래는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통계로 살펴보니까 지금 기독교로서 믿음을 견제하고 지키고 나가는 인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22년 어제까지 전 세계 인구는 79억 5,335만 2,57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약 80억 명에 달하는 인원입니다. 대한민국은 5,184만
6,339명 정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도 우리 기독교 이 통계 전문 업체에서 인구를 조사한 결과 기독교 인구는 2010년도에는 22억 명, 지금은 25억 명 사이로 이렇게 집계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를 조사한 결과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적는 그 인원은 약 30% 정도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빨간색으로 체크한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예수를 믿지 않는 전 세계 인구는 약 50억 명 이상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약 3,500만 명 이상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나 또 우리 대한민국을 추산해 볼 때 기독교 인구를 약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0%는 10명 중에 3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통계가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 3명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킬까? 우리는 그 점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10명 중에 7명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 3명 또한 확신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10명 중에 2명? 그 2명 중에 1명? 과연 하나님의 통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깨어있는 신앙을 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은 과연 몇 명일까?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추산을 해보아도 너무나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절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의 기쁨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의 하반장들을 읽고 또 연구해보고 연구해보니까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기는커녕 제자 모두가 지금 신앙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목숨을 바쳐서 따라다니겠다라고 했던 그 제1대 제자의 그룹이었던 그 12제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유다를 통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3일 동안 이 3일의 기간 동안 그들은 어떤 신앙에 직면해 있을까요? 하나같이 신앙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던 사도 베드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를 제1대 제자로 생각하고 있지요. 말씀이 여러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PPT에 올리지를 못하고 주보 본문의 말씀으로 올렸으니 여러분이 주보의 본문의 말씀들을 참조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됐나요? 한 여종을 만나서 그 여종 앞에서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장면을 우리는 마가복음 14장 69절에서 72절까지를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 울 때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이게 이제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예수를 그냥 심한 말을 하면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내가 그따위 사람을 내가 알 것 같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71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벼락을 맞아도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면서까지 예수를 그는 부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자랑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것은 소년 요한이었습니다.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던 이 소녀는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12 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마가복음 14장 5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12 제자, 아니죠. 11제자죠.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했으니까. 11제자 모두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강조했던 요한도 속해 있었고, 청소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소녀는 제일 빨리 뛰어서 도망갔을 것입니다. 또 한 청년이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 사복음서에서 제일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 한 소년이 홑베이블을 두르고 가다가 그 베이블이 붙잡히자 그걸 벗어던지고 빨개 벗고 도망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예전에는 이 겉옷이 내 외출복이 되면서 저녁이 돼서 노숙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내 이불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 남자들은 이 속옷을 입지 않고 그냥 겉옷 하나를 두르고 살았습니다. 일반 평민들은. 그걸 두르고 자다가 예수님이 붙잡혀가니까 그래도 죄송해서 쫓아갔는데, 쫓아가다가 너도 그 도당이라고 말하면서 그 옷을 붙잡자 그걸 벗어버리고 빨개 벗고 도망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청년은 누군가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마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란 청년은 예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에 속해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도 예수를 벌거벗은 몸을 가지고 도망하였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쌍둥이라 하는 도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우리도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자라고 말했던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도 믿지 않은 채 의심하는 신앙자가 되어 예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그 말씀이 담겨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으심, 예수님과 결별하게 된 제자들은 하나같이 실패한 신앙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이며 그들은 다 도망친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견지한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가 보이지 않자 예수 앞에서 넘어지는 신앙인들, 우리 예수가 보이지 않자 의심하는 신앙인들, 내 믿음을 부정하는 신앙인들, 더 나가서 예수 앞에 그 간사한 웃음을 지으며 입 맞추며 예수를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 아예 예수를 배신하고 기독교를 배신했던 사람 유다, 끊임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결했던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믿음을 지켰던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모두 다 넘어졌고 모두 다 예수를 부정했고 모두 다 예수를 버렸습니다. 세상으로 모두 다 도망간 것입니다. 이 도망간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발,
창자국난 그 옆구리를 다 보여줬지만 그들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1대 제자 베드로는 어부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갈릴리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랜다 라고 하자 그 요한과 야고보와 도마와 같은 이 어부 제자들이 베드로를 쫓아가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옛생활로 돌아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패한 제자들은 예수를 저버리고 모두 옛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시 고기나 잡는 어부가 되려고 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예수의 제자란 말인가? 시리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진 채 세상 속에 젖어버리는 많은 신앙인의 모습의 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3년도 5월 12일 날 우리 주사랑교회가 개척되고 함께 달려왔습니다. 횟수로는 10년이고 연수로는 10년이 되고 차수로 따져보면 9년 정도가 됩니다. 9년을 달려오면서도 옆을 돌아볼 때 보이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50년의 저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때 저의 옆을 보고 저의 뒤를 보아도 보이지 않는 저의 동료들과 보이지 않는 신앙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 어디로 갔나요? 실패한 신앙인의 자리에서 모두 다 낙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그 30%의 기독교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3명이라고 말하는 그 기독교 인구,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통계적으로 30%에 달하는 그 인구, 그 3명의 인구 속에 이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3명도 우리는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 세계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저도 청년 시절에 청년부 때까지 청년회장을 하다 20대를 고스란히 세상에서 날려버리고 30대 중반이 되어서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에 불과합니다. 약 10여 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어디로 갔나요?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을 견지하고 지켜나간다 하면서도 세상에 넘어진 신앙인들이 너무도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실패한 신앙인들, 넘어진 신앙인들, 세상에 젖어버린 신앙인들, 세상 속에서 내가 기독교임을 숨기며 살아가는 이들, 그런 종교 얘기에서 슬며시 자리를 빠져나가는 인원들,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그 낯을 보지 못하는 기독교인들, 주일은 겨우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면목상의 기독교인들, 그들은 왜 다 실패한 자리에 서 있을까요? 저는 오늘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실패한 신앙인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일으키셨는지를 여러분과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한 신앙인들은 이 부활신앙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뜨거웠지만 지금은 잊어버린 신앙자가 되었고 예수를 저버리고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며 자괴하며 스스로를 믿는 자가 아님을 인정하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 믿음과 구원과 영생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실패한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순종한 것이 없고 한없이 예수께 죄송만한 신앙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일으키셨나요?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다락방에서 분명히 못자국난 손과 발과 옆구리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어땠나요? 그들의 신앙은 사실 뜨거웠습니다. 3년 반 동안 뜨뜻미지근하게 예수를 쫓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둘둘씩 동네로 들어가 전도를 했고
예수님의 수없는 기적을 체험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그 놀라운 기적까지 보았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 쫓아다니고 기도원 쫓아다니고 또 놀라운 신유의 사역 쫓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10년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그들의 신앙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은사와 체험과 능력과 치유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이 견고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3년간 동안 수만 가지의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은 넘어졌습니다. 그것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부활신앙은 어떻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 각 제자들을 모두 다 찾아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번 배신했으니까 이제 제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눈앞에서 부정하고 도망쳤던 베드로를 그 베드로에게 어떠한 질책도 하지 아니하신 채 이른에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뭘까요? 부활신앙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어떠한 기적을 더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퍼포먼스를 더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자를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는 배신했지만 그들을 또 용서하신다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도마에게,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각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음에 다시 시작할 수 있지 못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뿐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엉망이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의 진정성에는 거짓이 섞여 있으며 우리는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셨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70번, 490번 실패해도 네가 77번, 490번 나를 부정해도 나는 너를 또 찾아오겠다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네가 그럴 수 있냐? 내가 너에게 한 게 얼만데? 내가 너에게 투자한 3년 반이 어떤데? 너 나한테 한 말이 어떤 것인데? 너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주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베드로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베드로를 또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보를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언제나 우리의 부족한 진정성을 인정해 주시고 그럼에도 또 용기를 주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어떤 은사를 보여주시고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은사와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뭘까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랑,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랑을 주님은 갈릴리에서 베드로에게 또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베드로를 부르실 때서부터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배신한 이후에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의 진정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뭘까요? 부활신앙이 여전히 엉망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또 넘어지고 또 배신하고 또 돌이키고 또 나몰라라 하고 또 내 멋대로 사는 우리들에게 또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됐나요? 성령 받아 뭐가 뒤집어졌나요? 아닙니다. 너를 또 용서한다. 내 양을 먹여라. 3년 반 전에 너를 불렀던 것처럼 너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고 말했던 것처럼 나는 너에게 또 사명을 부여하고 싶다. 주님, 나는 또 배신할지 모릅니다. 나는 또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도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진정성은 도대체 나도 믿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목숨을 바친다라고 말했던 그 모든 그 알량한 나의 의는 아무 가치도 없었고 아무런 일도 이루지 못했던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자신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아주시고 그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그의 말년에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또 덮어주시니까. 베드로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신앙입니다. 아, 주는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내 옆에 계심을 알고 실패한 베드로는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 뭘까요? 바로 실패한 신앙자의 신앙의 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예수를 믿는 믿음조차 지킬 수 없는 나약하고 거짓된 존재임을 철저하게 그들은 3일 동안 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됐단 말인가? 한때는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의했던 제자들이 바로 이 12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악으로 깡으로 나의 의로 예수를 믿는다고 결심했던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나약한 그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자신의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실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실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의의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 했던 것에 실패의 원인이 있던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가지고 죽음을 불사하며 예수를 믿겠다라는 나의 이 결심이 얼마나 알량한 결심인가를 그들은 철저하게 이 사건을 통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나의 의로 신앙을 유지할 수조차 없구나. 내가 나의 의로 신앙을 지키며 나가려 한다는 것은 도리어 마귀의 비웃음을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불사하면서도 신앙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할 때 내 옆에 있는 마귀는 우리를 비웃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손쉽게 우리는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슬쩍 유혹만 던져줘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고난이 살짝만 닥쳐와도 우리의 의의는 쉽게 쓰러집니다. 우리는 금욕할 수도 없고 윤리적일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순종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의 도약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나의 의의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따라다녔던 3년 반의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제자들은 이제 이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신 없습니다. 나는 뭐 하나를 할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날 자신도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 이후 제자들은 이것을 인정하며 보혜사 성령과 함께 일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점차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못하는구나. 나 힘으로 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 방언을 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보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것이 뭘까요? 성령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제부터는 성령을 의지하겠다는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동안도 제자들 안에는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제자들은 이제부터 달라집니다. 왜일까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그들은 철저하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도마도 요한도 마가도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도 모두 다 보기 좋게 넘어졌습니다. 아무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뀌어져 나갑니다. 오직 성령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아직도 내가 하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습성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내가 영업을 뛰면서도 내가 또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나의 의의는 아직도 내 속에 있습니다. 내가 뭐 해보겠다라는 나의 우월감이 있습니다. 내가 저렇게 하지 않는다는 비교의식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정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절 더 잘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려 합니다.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제자들은 이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신앙의 실패를 맛봤던 자입니다. 어쩌면 지금 실패한 상실감에 젖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도약할까요? 우리를 도약할 수 있게 하는 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도약하게 할 수 있는 건 나를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베드로가 새롭게 변하고 도마가 변화하고 마가가 변화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변화하고 요한이 변화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나갈 때 새롭게 도약하며 새로운 일을 이루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의의를 꺾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